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아는 것만큼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아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더 아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아는 것만큼 되어지지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아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똑같은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10년 정도 그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고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10년 이상, 또 누구는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나 믿음의 고수예요, 나 신앙생활의 고수입니다, 나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은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 믿음 생활의 첫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첫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지금 무려 38장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지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귀가 번쩍 뜨어야 되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왜 오늘인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 욥기는요, 1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과 세 친구, 욥과 엘리후, 이와 같이 사람과의 대화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욥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욥기가 38장부터 41장까지 이 4장이 욥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냐라면 바로 이제부터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 욥의 그 고난을 그냥 침묵하면서
너가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묵인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그 새 친구에게, 또 자신의 삶이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새 친구와 그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에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누려야 되는 그 은혜는요, 인간의 논쟁, 사람과 사람과의 말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멋있게 등장합니다.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보면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동안 37장 동안 이 지칠 대로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골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39절에 보면은 사자가 등장하고요, 41절에 보면은 까마귀가 등장하고, 이 39장 1절에 보면요, 산염소와 암사슴, 또 이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나열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들이 태어나고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는데, 이 욥은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야훼께서의 그 축복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질문에 말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9절 40절을 볼까요? 이 39절 40절에 보면요, 이 사자가 등장합니다.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먹이를 잡아먹어서 사냥하기 위해서 굴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숲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가축만 잡아먹습니까? 가축만 공격합니까? 아니죠. 사람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겠느냐,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사람도 잡아먹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동물에게 너가 먹이를 댈 수 있느냐, 그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게 대답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가축을 잡아먹는 동물인데 그 사자에게 먹을 것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문의 포인트는요, 바로 너는 그것에 손도 못 대지만 네가 손도 못 대는 그 일에 나는 그 굶주린 사자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 때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1절에 볼까요? 41절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까마귀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39절과 40절에 말했던 그 사자와 41절에 말하고 있는 이 까마귀는요 이 같이 육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잡식성 동물이 이 까마귀인데요, 이 까마귀는요 이 사자와 다르게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먹고 남은 그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고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요 까마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떤 동물을 말합니까? 까마귀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약하고 부정적인 동물인데 까마귀의 새끼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의 새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 알겠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무엇을 먹고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욥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두 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가 알지 못하고 있고 너가 머리 가운데 깨달지 못하는 그 일들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형통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고 이 자녀를 낳기 전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부모님의 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헌신,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나고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또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요 이 20-30분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7시간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하는 이 깨끗한 성전을요, 누군가는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깨달아지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동물을 빌어서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자와 같이 강한 사람에게도 까마귀 새끼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또 내가 지혜로울지라도, 내가 조금은 무지할지라도, 내가 권력이 있을 때라도, 권력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 때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38장이 끝나고 39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39장에 넘어와서도요, 하나님이요,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 동물이 등장합니까? 바로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요, 이제 욥에게 산염소와 이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염소와 암사슴은요, 산 깊이 사는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동물들을 탐사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떤 먹이를 먹는지 지금이야 잘 알 수 있지만, 이 욥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요, 산 염소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도 어긋남 없이 동일하게 그것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물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가 이 새끼를 베고 낳는 개월수는요, 얼룩소든 황소든 하얀 소든 이 임신 주기는 똑같습니다. 그치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이 아시아 사람이든 임신 주기는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소가 임신 주기가 같습니까? 아니에요. 소는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닭은 닭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기를 다 동일하게,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람은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이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하였다라는 것을요,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끝절에 보면은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절 끝절에 보면요,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베고 뱃속에서 키워서 낳는 수고가 있지만 그 괴로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고난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또한 자녀의 앞길 때문에, 또한 나의 건강 때문에, 우리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요, 내가 이해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고난이 끝나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서 혹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이 왜 당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자도 봤고요, 까마귀도 봤고 암사슴도 봤는데, 이 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 한 구절만 그으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밑줄을 긋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사자, 혹시 까마귀, 암염소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 대부분 밑줄을 그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닌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3장도 고난, 10장도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42장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42장에서 욥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난이 끝나고 받는 그 축복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는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38장과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고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대강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 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비롯하여서 그 끝난 그 이후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집회와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고난을 답을 하나님으로 적어 내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갖가지 예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와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